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독불 제가 1, 2, 3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원의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주원의 찬양대가 우리 자녀, 손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은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가정의 달,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또 즐겁게 기쁘게 지낼 수 있을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필요하다.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터넷을 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30% 세일합니다. 50% 세일합니다. 이렇게 많은 방송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과 즐거움, 기쁨 또한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약이랑 물약이 소용 있나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예, 아이들도 어른들도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사랑해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천국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 언약 백성인 우리 자녀 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예수님 당시 문화 중에 하나는 그 동네에 유명한 랍비가 오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는 것이 당시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도 의식 있는 부모님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랍비에게 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부모님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았고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 부모님들이 주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고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막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간 다른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참 피곤하실 터인데 아이들까지 오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아이들과 아이들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품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또 천국 백성을 어린아이 모습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린아이의 그 모습과 동일시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천국 또 천국 백성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일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의존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요. 그러나 18세 이상이 되면,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은 이제 독립성이 강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도 컸다는 것이죠. 나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말씀에 반항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타이틀, 돈, 이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는 곳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어른들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아이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커 보십시오. 머리 조금만 굵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녀석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한 녀석은 덩치가 큽니다. 저에게 와서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화나면 방문 확 닫아버리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한 녀석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딱딱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펴리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그 사람의 행동,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이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예수님보다 성적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제일 안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5월 중순 중간고사 기간, 그리고 7월 중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요즘은 시험 기간도 다 달라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출석률이 들쑥달쑥합니다. 얼마나 변동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고3이 나타나면 거의 VIP 수준입니다. 그만큼 고3들이 이 수련회 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수련회 기간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재정과 기도가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고3이 무슨 수련회냐고,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교회 가도 늦지 않다고, 우리 자녀 손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 없는,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전수하십시오. 세상 가치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손들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장한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괜찮습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부모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또 장로님들과 또 교회 선생님들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자녀들이 참 착합니다. 부모인 나에게 용돈도 많이 줍니다. 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교회 가야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세상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자녀들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은 천국을 맛본 세대들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교회가 곧 천국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로부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였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위협이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제하였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 시간에도 교회에 가야 한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이 되었지만 현장 예배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이리 중요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이것은 천국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고 우리의 가문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주의자로서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분 중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산나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장에 보면 어머니가 그 힘든 중에서도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식탁에서 성경 읽어주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웨슬리는 훗날 어머니 수산나의 가르침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큰 동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도 주의 보혈이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손들 또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녀 손들에게 선물, 이벤트들 중요하겠지만 자녀 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님, 조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손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주님 품에 있는 그 영혼들은 어떤 어둠의 영들도 그들을 침몰치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와 내 자녀 손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와 내 자녀들을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와 내 자녀들이 불 가운데로 행할 때 그 불이 타지 않도록 그 불꽃이 너와 내 자녀 손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우리 주님의 손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안겨야 할 그 품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품, 바로 우리 주님의 팔인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자녀 손들이 어린아이 같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